8월 17일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잘못된 신앙 세 번째 주제 거룩치 않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세가 고통당하는 때라는 이유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원인 때문에 병들고 약하여지고 노쇠하여지는데 의사들의 진단이 정말 중요하죠. 바른 진단 뒤에 올바른 처방과 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세가 왜 고통당하는 때인가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마치 영적인 의사처럼 진단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들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고통의 때에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바로 교회와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성이 워낙 강력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을 나로 삼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진리입니다. 내게 즐거움을 주면 선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보다는 나의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세속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바울이 경고했던,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꼰대의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로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지 않은 창조주로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 거기에는 영원하시다, 불멸하시다, 하나님이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시거나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그게 영원 불멸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저 우간다, 저 캄보디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것,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무소부지하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유독 인간만을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만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계십니다.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저는 전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입니다. 근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넣어서 우리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핵심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닮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룩이라는 명사가 몇 번 정도 사용되었을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늘 같은 잔소리 하잖아요. 길 갈 때 조심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그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잔소리는 반복이죠.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소리 하듯이 하나님도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말하였습니다. 한 몇 번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지은 자매님. guess. 몇 번? 100번. 업. 그다음. 예. 배 집사님 몇 번요? 한참 업. 700번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동사는 200번. 합쳐서 900번이 넘는 단어가 거룩과 관련되어진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집착하실 정도로 거룩을 많이 다루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르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 놓는다는 거죠. 따로 떼어 놓는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인 것, 또 더럽고 추한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카도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착하게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 분리의 개념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거룩의 개념 속에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헌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당사자는, 이 물건은 거룩하게 해주신, 자기는 부정한데, 자기는 그냥 일반적인데 거룩의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려고 구별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소유권에 대한 헌신으로 거룩을 새롭게 규정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 개념이 거룩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단어를 또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거룩의 개념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에 대한 헌신의 개념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추상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응이고 순종이고 헌신이고 거룩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것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과 그 창조주와 그 창조주에 의존하는 피조물, 딱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존재와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다 라는 개념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별되다 하는 그 개념과 아울러 창조주의 개념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거룩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짝이 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이 본질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과 영광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묶여져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치명적으로 손실되어짐으로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이성으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좀 호황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거룩이 뭘까? 하나님의 거룩이 내 눈으로 혹은 내 피부로 내 인격으로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천국에 딱 입성하는 순간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딱 눈을 떠 하나님 품에 딱 안겼을 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목사님이 참 버벅버벅대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이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900 몇 번이나 거룩을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눈높이에 맞추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의 개념을 구약에서는 조곤조곤 설명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요. 거룩한 땅의 개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십계명을 받은 이 시내산이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은 사실 같은 산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 호렙산 시내산에 다시 옵니다. 근데 처음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의 개념을 지금 심어 주십니다. 잠깐만. 네가 선 땅은 지금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야 돼. 사실 그 호렙산은요. 그 언저리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양치기 하면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 땅입니다. 그때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여 불타는 뜰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은 내가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야. 모세야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건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이야. 그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그 땅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의 개념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모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확장됩니다.
너희가 모일 때, 성회로 모일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이 모일 회가 어떻다고요? 거룩한 모임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거룩한 민족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에는 거룩한 성소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는 거룩한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설명하실 때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더 있지만 그중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야. 여러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는 거룩한 장소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야. 이렇게 자꾸만 거룩의 개념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한 장소나 날이나 사람이나 민족이 거룩하다라는 표현들은 그들이 잘나서 그 날이 특별해서 그 장소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세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입니다. 근데 이 거룩의 개념이 언약의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둘로 찢어버린 쪼갠 짐승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모세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르다, 끊어버리다 라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시대에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그 시대는 약간 원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 사람끼리 요즘처럼 손가락 긁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을 쪼갭니다. 쪼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 짐승과 같이 쪼개어도 죽여도 좋다. 그렇게 약속하는 관습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가 많고 약속의 땅 내가 곧 430년 뒤에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든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든 아브라함이 좌절을 하든 상관없이. 그 언약의 개념은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죠. 쪼개다, 분리하다 하는 개념이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왜 거룩을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행위가 아니에요.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무엇은 먹어도 된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은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거룩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그렇게 거룩의 개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 하나님이 접촉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시신 이런 거를 내가 접촉만 해도 그 내 부정이 거룩해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오염되어지는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의 조항대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쓸데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막 거룩과 성과 속,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건 아닐까? 이게 내 삶에 있어서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아주 일상적인 일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살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그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관계 속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잖아요. 동물의 피를 흘려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는, 자신의 죄이든 민족적인 죄이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이는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해요. 우리 보험 리뉴하듯이. 그게 구약의 거룩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법.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올 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찢어가지고 제사 지내, 수시로 죄 지을 때마다, 수시로 누군가에게 손에 끼치는 일을 할 때마다 번제도 드리고 요제도 드리고 마제도 드리고 석군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를에게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사실 신약 성경에는 거룩의 강조점이 조금 바뀌는데요. 구약에서는 거룩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거룩을 되게 많이 강조한다면 신약에서는 두 가지로 좀 세분화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거룩에 대한 단어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내가 내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행함에 대한, 행실에 대한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거룩을 나타내는 단어는 호시오스라는 단어와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할 때, 이때는 호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는 이 호시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때만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체의 거룩과 상관없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어, 담아내는 삶으로서의 거룩을 말할 때 뭐 셈노스라는 단어나 히에로스라는 단어나 하그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단어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야 되거나 외워야 되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셈노스라는 단어는 존경을 일으킬 만한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중하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바로 셈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왜 정중하다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그냥 예의가 있고 폴라이트하고 격식이 있고 뭐 이 정도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정중하다는 단어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존경할 만한, 인정할 만한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거룩을 특별히 시리어스하게 내 삶을 추구해가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또 히에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 그러잖아요. 홀리 바이블. 성전을 홀리 템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성전, 성경이라고 할 때만 사용되어진 단어는 히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나타낼 때 그 사물에게만 적용됩니다. 하그노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그대로 정결, 순결, 거룩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 결혼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결국 거룩한 거야 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초신자들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마치 중매장이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를 신랑 대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남편, 신랑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개념으로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따로 있고요. 그 본성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의 삶을 말하는 단어들이 따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거룩지 아니하다, 말세가 되면 고통당하는 때에 거룩지 아니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호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거룩을 나타내는 단어를 왜 본문에 사용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룩지 않은 이 말세의 특징은 단순히 도덕이 무너졌거나 윤리적인 삶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을 내 마음 깊이 담아두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상 숭배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거룩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거.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까지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즐겁게 하고 소위 말하는 예배죠. 그 예배가 뭐냐면 바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이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영적인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도덕과 윤리의 타락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공동체로,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를 부르셨고요.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세계적인 변증가인 제임스 패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보다 거룩이다.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우리에게 영성도 필요하고요. 도덕성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과 인격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존 찰스 라일이라는 주교는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은 영성만을 강조하죠.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로 취급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교회들도, 괜찮아 보이는 성도들도 거룩한 영성은 추구하지만 거룩한 삶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 참된 거룩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 이 땅의 관심을 지극히 줄이고 하나님의 향한 관심을 넓히는 것.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안락함,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평안함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라든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삶.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Holy Spirit. 거룩한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따라 살게끔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한마디로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그 성품을 우리는 이루어 가며 살아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거룩보다 즐거움을, 거룩보다는 이익을, 거룩보다는 명성을, 거룩보다는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고역이 아니라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세가 고통당하는 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게끔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질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내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기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